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우화 중에 여우가 사자하고 함께 다니는데 다른 동물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여우가 사자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나를 보고 다 피하는 거라고. 사실은 사자를 보고 피하는 거죠. 사자와 함께 하니까. 연대 본부에서 제가 설교할 때 연대장과 함께 가는데 군인들 태도가 볼만합니다. 생전 처음 그런 태도를 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저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연대장과 함께 가는데 군인들이 보여주더라고요. 연대장만 함께 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원리는 딱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원수 앞에서 차려놓은 밥상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만사형통,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무조건 성공, 이런 식의 등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험 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 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보내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신자들은 아직 잘 못 외울 텐데 외우세요. 이런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18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유는 왜? 사랑하셔서. 근데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요. 이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외우신 분들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른서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대체 어떤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뺀 나머지 많은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요. 운전하면서도 말씀 외우고 있으면 묵상이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묵상이 돼요. 불을 다 꺼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성경 읽을 수 없을 때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묵상이 돼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지게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번번이 등 돌리고요, 바보 같은 짓 하고요, 주님 속을 빡빡 긁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해주세요. 딱 하나예요.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사랑 때문에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안 믿어지거들랑 십자가 바라보시면 돼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거는 진실이야. 거짓이 손톱만큼도 섞여 있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완벽하고 흠도 틈도 없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이 함께하심 믿으시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함께하신다. 이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엉뚱한 게 뛰쳐나왔어요. 갑자기.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요셉 얘기인데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첫 번째 고난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서로 어울리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이게 토닥여주고 이럴 때 에너지를 얻어요. 그게 안 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지쳐요. 근데 요셉은요, 이 에너지를 집안에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거든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좋게 말하는 거죠. 편안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쪼아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겪어봤죠? 쪼아대면 힘들어요. 속상합니다. 지쳐요. 자, 두 번째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은 뭡니까?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거죠. 사람이 기어 나오지 못할 깊은 구덩이 속에 죽일 작정으로 밀어 넣은 거죠. 허리, 목, 다리 안 부러진 게 천만다행인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 번째 고난이 뭐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요셉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저에 요셉이 울부짖을 때 들은 척도 안 하고 기틀어 맞고 있더니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서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인신매매 겪었다. 뭐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네 번째,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노예. 여러분, 노예 살림에서 얼마나 집이 그리울까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을까요? 저는 5년 동안에 교회에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외로웠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데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근데 저는요, 조금만 더 가면은 부모님이 가게 하시는 그 가게가 가까워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한 30분 걸어가면은요, 우리 집까지 가요. 거기는 이제 버스가 안 다니니까, 판자촌 뚝방길 버스가 안 다니거든요. 걸어서 가야 돼요. 거기가 이제 저희 집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못 가요. 제가요, 교회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혼자 산 게 22살 무렵인데요. 요셉은요, 17살 때입니다. 17살. 여러분, 22살하고 17살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20대와 10대는요. 20대만 돼도 10대하고는 또 달라요. 정서적으로 그만큼 더 강해지고 견고해져요. 내성이란 게 생겨요. 10대는 그야말로 예민할 때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을까. 힘들었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요셉이에요.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요셉, 밑바닥에 굴러떨어져도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요셉, 이 요셉의 삶이 이제는 형통해져야 되는데, 이제는 풀려야 되는데, 이제는 성공적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잘 돼야 되는데, 이제는 여벌한 듯이 떵떵거릴 만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오히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근데 여러분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요. 참 어이없는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밑바닥이고 고난이고 비참한 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이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성경은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면 노예살이 하면서 함께 하신다, 노예살이 하면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형통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자,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면 감옥에서 누명 벗고 나와야죠. 그게 형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발한 듯이 나와가지고 보디발 앞에서 큰소리 빵빵 치고, 봐봐 내가 죄 없는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으냐고. 그 보디발이 고개 조아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 형통인데 여전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아버지 품이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비참한 처지, 비참한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을, 형통하다는 개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높아지고 그냥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막 이거를 생각을 하면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요.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원리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는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단식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주저앉고, 똑같이 열등감, 자격심에 빠지고, 똑같이 매가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봐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미움 사지 말아야죠. 근데 요셉은 미움을 샀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없어야죠. 인신매매 당하는 일 없어야죠. 노예가 되는 것 없어야죠. 게다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 가는 일,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옥살이 하는 일, 이런 건 없어야죠. 형통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죠. 병들면 안 되죠. 좋은 사람이 주변에 생겨야죠. 인기 누려야죠. 시집도 잘 가야죠. 그럼 나는 형통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요.
아직 좀 늦어졌으니까. 자격시험도 딱딱 붙고 직장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척척되고. 여러분, 이게 형통의 기준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외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마음 상한 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 보는 것이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상황, 문제, 사람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질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여곡절 참 많이 겪었는데요. 괜찮아요. 자,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그 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참 길게, 참 심하게,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외로움이, 탄식이 요셉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수준 있게 깊이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왜 깊이가 얕으냐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답답하고 조금만 지치고 조금만 외로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누가 힘들게 해도요 그냥 후다다다닥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깊어질 여유가 없어요. 깊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후다닥 하지도 못하게 아예 옴짝달싹 못하는 고난의 한복판에 그냥 넣어버리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 발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마니까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탁 묶어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모세가 된 것은 애굽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 발휘하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우리 왕자님 하고 그럴 때 40년이 아니라 외롭고 처절하게 힘들고 비참하고 자기 처지에서 끝없이 실망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보내었던 광야 40년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광야 40년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이 없으면 모세도 없어요. 이 광야 40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기간 동안, 그 긴 시절 동안 세월 낭비한 것 같죠. 인생 어비하는 것 같죠. 비참하죠. 이 시간에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좀 멋지고 폼 나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양떼나 치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모세다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냥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잖아요. 세례요한이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10대 나이를 20대 나이를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광야에서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서요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능력 있는 영혼을 후벼파는 심령을 뒤집어 엎는 세례 요한의 강력한 설교가 나온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0대 20대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요 위대한 세례 요한도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 가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을 품는 요셉의 위대한 성품도 없어요.
별의별 거 다 겪고 끔찍한 일 다 겪고 그리고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그까지 가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 막 겪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막 발동동동동 부르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이제는 뭐 어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요 정말 처절한 광야 시간 저도 거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한 가지 시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이 말씀은 순종 못해요. 미쳤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죠.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현실에 눌리지 말고, 상황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감정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꽉 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결국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데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쓰실 때 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 심하게 겪었어요. 정말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민초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왕조로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 보니까요, 백성들의 심경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 살아있을 때는 그 위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던 백성들이 솔로몬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되어가지고 당신이 붙인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메운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밑바닥의 과정을 겪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내가 아픔을 많이 겪었고 극복한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가난했었고 가난을 극복했을 때 또 다른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도울 힘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뼈저린 외로움을 알았을 때요, 이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이 또 다른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감옥 취약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왕의 신하들 수종 들면서 왕궁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 바로 왕에게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이거 틀렸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을 가지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밟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게 만드신 것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놔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어떤 건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 어떤 사람은 질병에 관한 것,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거,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막 다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결국 딛고서 더 높은 길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바꿔주시겠지. 이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따라하세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조차 흔들려 버리면은 바보 천치예요, 천치. 절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이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을 잘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정말 그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아요? 정말 울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도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나의 인생,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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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하나